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다.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10절로 1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정화와 또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2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저질러온 종교적 측면의 죄악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과 또 점술가를 멸절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심판을 받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이 무너뜨려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앞서 10절로 11절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의지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이어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12절에는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없애라, 결론처럼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 내면에 있는 무엇이 잠재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복술,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크나큰 신앙적인 타락을 초래한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행위에 대해서 바로 이 복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대 근동 제국의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일을 자행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의 모든 행위를 마술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이 단어가 역시 복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무당이나 이방 신전의 사제가 행하는 그런 점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사회와 정치 그리고 모든 문화에까지 악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복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서 복술을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은 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 숭배에 기초하는 그런 세상의 죄악된 풍조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점쟁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술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점쟁이가 단지 미래의 일을 점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술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술을 굉장히 재미있게 봅니다. 사실은 마술은 눈속임이죠. 사람을 속여서 마치 진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마술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큰 교회는 가끔씩 마술사들을 초빙해서 어린아이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는데, 상당히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속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데 교회에서 버젓이 사람들을 데리고만 올 수 있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술이나 점쟁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엉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은 뭡니까?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장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볼 때는 그 점장이가 나에게 무슨 말을 기대합니까?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점쟁이들이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을 찾아갈 때는 그들이 나에게 금년에는 참 운이 좋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모 가운데 한 분이 제 토정 비결을 봤더니 굉장히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어쩌다 말을 해서 맞을 수는 있겠죠. 이 말 저 말 다 뱉어내다 보면 분명히 맞는 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알아서 맞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맞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점쟁이, 복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거짓이고 다 가짜고 모두가 다 엉터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요행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좋은 말을 기대한다. 그것처럼 사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장래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의 일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의 영을 가졌다, 이런 말이 되겠죠.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삶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장이를 찾아간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도 무당은 절대로 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진짜 무당은. 물론 가짜 무당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겠지만, 여튼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내가 진짜 무당을 찾아갔다? 그러면 절대로 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나가는 게 은혜라고 아마 무당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능가할 수 있는 귀신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귀신은 우리를 이기고도 남겠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절대로 귀신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행을 바라면서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차라리 그 돈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12절에서 복술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했다고 하면 13절에서는 우상과 주상 그 자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로 강조되어지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문제점인 심판의 대상이 연속해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된 우상은 사람이 만든 돌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토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돌에다가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또는 나무에다가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뭐 금속 같은 거로 뭘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 목적으로 만들고 있는 모든 형상을 다 이와 같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여기서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그것을 마치 신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고 어리석고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이다? 말이 좀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주상은 뭡니까? 나무나 금속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기둥 모양의 우상을 주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장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길다랗게 만든 것을 주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근동에서 보편화되어진 우상 숭배 한 전형으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다. 우상과 주상은 1차적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선민들의 어떤 신앙적 순결에 해악을 끼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제 포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상들은 모두 멸절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지금 피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되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릴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골고루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양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어느 한쪽 말만 들리고 한쪽은 제대로 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도 하나로 집중이 되어지지 이것저것에 분산되어져서 하면 두 마리 토끼 쫓다가 다 놓친다고 그런 꼴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 버릴 때에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길 때는, 신으로 섬길 때는 그 신이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없으면 신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만으로 다 그의 능력을 보였다고 하면 그는 신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결코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또 내가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 빼버리고, 13절에서 우상이나 주상과 같은 일반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서 14절에서는 아세라 목상,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신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오염시킨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의 어머니 또는 바알의 아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신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풍성한 소출과 사람의 출산에 관여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삼신할머니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세라는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는 주로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그 아세라 신을 아세라 목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세라 목상이 이스라엘에 도입된 것은 시돈 왕이었던 이엣발의 딸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온 이세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에 의해서 이 아세라 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빼버리고 근절하다 혹은 뿌리채 뽑아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단지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있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신전마다 다 이렇게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진열을 해 놓았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 없앤다고 해서 없애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아세라 목상 이 자체, 아세라 신 자체를 이스라엘에서 기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4절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하면, 마지막 15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15절에 보면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진노와 분노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것은 바로 진노와 분노로 이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 외에는 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셔서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말씀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질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안에서 거하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외에는 그 무엇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